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마태가 쓴 이 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셔서 이 글을 쓰게 하셨는지가 참 보이는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 그냥 보면 너무 우리가 자주 들었고 아는 말씀이니까 그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 안에서 왜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랬구나, 마태 마음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걸 쓰게 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2장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 세상을 대한 열정, 세상의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2장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2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누구 때입니까 여러분? 헤롯 왕 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느 때인지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여러 사람들의 동명이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헤롯 왕 때, 바로 이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대왕 때,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지휘권을 부여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헤롯 왕 때를 얘기합니다. 헤롯 왕 때 누가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다? 그렇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사실 그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지만 그분은 누구로 인하여서 잉태되신 분이시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 하신 누구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바로 구원자시다. 그 예수께서요. 어디서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스불론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명도 비슷한 지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 있고 스불론 지역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 왕 때에? 헤롯 왕 때 어디에서 여러분?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마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하고자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헤롯 대왕 때 예수께서. 그 예수께서 어디에서? 스불론 지역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에서 뭐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나셨다. 여러분 2장 말씀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다? 헤롯 왕 때에, 헤롯 왕 때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어디에 오셨다?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이다. 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소문들로부터 여러 얘기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누구 말이 맞지 고민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 이런 수많은 얘기들, 소문들이 있었을 때 마태가 안 되겠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 누구 왕 때에? 헤롯 왕 때에 태어나신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2장 말씀에 계속 써내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계속 보시면, 자, 어디서로부터 누가 왔대요, 여러분? 동쪽 지역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동쪽 지역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시리아 이쪽 생각하셔도, 이라크 이쪽 생각하셔도, 예전에 그때 당시에 바벨론 지역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쪽 지역에서 누가 왔다? 박사들이 왔다. 이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 번역하기에 나라 좀 다른데 점성술사, 점을 보는 사람들, 천문학자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박사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박사들이 예전에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있으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만을 기다렸었던 그 박사들이다. 민수기 21장 말씀 보면 그 가운데서 야곱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들.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따라서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만드셨으니까 그곳에서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내주신 그 별, 메시아를 보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박사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방에 온 이 박사들로 하여금 이 친구들의 한 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한 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
그것 때문에 있어진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박사들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디에 이르렀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뭘 합니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 말이 참 중요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누구로? 이미 왕이 있습니다. 유대 땅에는 누가 왕입니까? 헤롯 대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까지 연결되어집니다. 마태가 이걸 기록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궁금증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이런 수많은 궁금증, 소문들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누구 때에 헤롯 왕 때 태어나셨는데 그때 누가 왔었다? 동방에서 박사들,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한 말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을 마태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하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입니다. 그의 별을 따라왔다. 그의 별을 따라왔다. 그리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인사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땅이 뒤집어진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뒤집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롯 왕은 어떤 의미에서 뒤집어졌을까? 내가 왕인데 감히 어떤 왕?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래서 뒤집어진 겁니다. 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또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났단 말이야? 이거 갖고 뒤집어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사건으로 이어지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마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정체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거기까지 와서 한 얘기 때문에 이뤄진 일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쉽습니다. 완전히 소동이 납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땅 가운데. 그때 4절 말씀입니다. 누가 여러분? 헤롯 왕이요. 헤롯 대왕이. 그때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 자, 모든 누구를 여러분? 성경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성경을 필사하는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너희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 땅 유대 땅에서 난다고 한 말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헤롯 왕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뭐 할까 봐, 뺏기게 될까 봐, 뭐 하려고 여러분? 알아내서 어떻게든 뭐 하려고 여러분? 불씨를 꺼트려 버리려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보겠습니다. 이르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베들레헴이다. 스불론 베들레헴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얘기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 항상 중요합니다. 굳이 어떤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뒤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이름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것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만입니다. 어쩔 때는 300명, 어쩔 때는 1000명 이하밖에 살지 않는 작은 동네지만 이겁니다. 작은 동네지만 뭐하지 않다? 결코 가장 작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선가?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다. 헤롯 왕이요. 우리가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 목자, 우리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오. 유대인의 왕을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머리가 복잡해진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한 얘기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 말씀 예언에다 잘 아는 이 사람들이 한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진짜구나, 참말이구나.
여기서부터 계획을 짜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왜 기록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 줄로 끝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근데 왜 이렇게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했겠냐 이겁니다. 상황이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도 있었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소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셨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여러분 마태가 예를 쓰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이에 헤롯이 어떻게 여러분? 가만입니다, 여러분.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그때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닙니다. 멀리서부터 그 별을 따라온 겁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그 때를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언제부터 그 별을 봤고 언제부터 그 별을 따라오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든 뭐 하려고 여러분? 그렇죠. 잡으려고요. 이 아이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그래서 그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 그래서 헤롯이 그렇게 얘기해. 앞뒤 다 맞아버리는, 이제 맞는 거 확신해버리는 거. 이제 안 되겠다. 동방박사 얘기들도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얘기들도 그렇고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처리해야겠다. 그래서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큰 사건이 벌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너희들이 거기에 먼저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뭐해라? 알아봐라. 찾거든 내게 뭐해라?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도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것이다. 그게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어디 여러분? 베들레헴 땅. 뭘 쫓아서 갑니까? 별을 쫓아서 갑니다. 이게 참 웃긴 거죠, 여러분. 그렇죠? 별이 움직인다는 게 웃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쫓아갑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양치던 목자들이 찾아왔을 때시고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입니다, 여러분. 그 별을 쫓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갓난 아이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서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뭐합니까? 크게 기뻐하고 헛된 것을 쫓아오지 않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도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뭐 음악계, 영화계 큰 별이지다 이렇게 생각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어떤 죽었을 때. 그러니까 유명하고 뭐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별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별이 갑자기 멀리에서 인도하니까 위대한 왕이 태어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쫓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박사들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왔으니 자기네들의 생각이 맞았으니 뭐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 표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뻐했죠. 그 안에서 이제 멈춰선 거예요. 어디에서 멈춰섰다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셨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잘 아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거기에서 동방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죠. 모르겠어요. 젖을 먹이고 있었는지 좀 놀고 있었는지 모르겠었지만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엎드립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왕에게나 드려지는 그런 진상해지는 그 귀한 것들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황금, 요양, 모략,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아온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왕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 왕에게 경배하자, 인사하자. 이건 분명히 보통 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올 수 없었겠죠. 왕에게 적합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자세하게 누가 기록하고 있다. 마태가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정말 그것이 있었던 사건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진짜 어디서 태어나셨다. 그렇죠. 박사들이 찾아온 그 사건, 박사의 얘기를 듣고 헤롯이 한 얘기들, 또 그리고 박사들이 정말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난 어린 아기 예수 마리아를 만나서 드려진 이 예물들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시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했어요. 왜요, 여러분? 앞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 얘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다요. 그러니까 반드시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났어야만 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했던 겁니다. 다른 곳에서 태어나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겠다는 그 그리스도로 믿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자꾸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 듣지 마십시오. 다른 소문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스불론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때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로 드리고 여러분 아까 여러분 헤롯 왕이 얘기했죠. 찾거든 뭐 해라? 알려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 다음날 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꿈에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어서 예수님 뭐 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 박사들이 돌아가서 헤롯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헤롯 왕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아기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살아남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12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어졌고 예수님은 위험에서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박사들이 동방으로 돌아간 후에 자 누가 또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같이 보세요. 시작.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자 어디로요? 애굽으로 피하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하시니 14절 같이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어디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이 어디에서 올라오셨어? 여러분 그런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마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 맞는데 거기에 있으면 헤롯에게 잡혀서 죽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신 겁니다.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내려가게 되신 것이지 태어나신 곳은 어디가 맞습니다. 1절 말씀처럼 유다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마태가 지금 이걸 자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걸 누가 아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까지 뭐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한 줄, 두 줄이면 끝날 얘기인데. 왜요? 많은 소문이 나 아는데, 나 요셉 아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 아는데, 그 친구들 예전에 애굽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 아니야?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겠죠. 선지자 말씀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아닌데 유대 베들레헴이 아니 거기서 태어난다고 다윗의 고향이 유대 베들레헴 아니야? 당연히 후손으로 온다면 그곳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 아니야? 아니야. 애굽에서 올라왔다. 아니. 그게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올라오라 할 때 올라오라고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자,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께서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뭐 했다?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는 게 여러분 아니라,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쉽습니다. 이 말씀대로 또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신 것이다. 이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고, 선지자가 얘기한 것들을 잠시 피했다가 애굽에서 올라오게 되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의심했던 거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누구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걸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적어도 선지자 말씀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같은 동족들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여러분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냅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여러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 언제부터 그 별을 따라왔느냐 이렇게 물어본 그때를 계산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온 지 얼마 정도 걸렸던 겁니까? 2년 정도 걸렸던 겁니다. 못 찾으니까, 박사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다 죽여야겠다고 2살 아래를 다 죽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박사들이 여기에 등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말 때문에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잊혀지지 않을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죽은 겁니다. 물론 큰 동네가 아니어서 수천 명은 아니었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모세 당시에 모세의 친구들 다 죽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사건처럼 엄청난 큰 사건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 다 들어봤지 않느냐? 베들레헴의 2살 아이들 다 죽였던 그 사건 알고 있지 않느냐? 왜요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그때 다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살아남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2살 아이 다 죽었으면 예수님도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 그래서 앞에 예수님께서 밤에 도망가라 해서 애굽 땅에 있다 올라왔던 얘기도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여러분, 작은 일도 여러분 소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꼬리에 꼬리 묶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겠냐 이겁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놓치기 싫으신 거예요. 어떻게든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이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니까, 그렇지, 물론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기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의심하고 또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뭐 하시구나, 아, 이처럼 생각하시구나.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구나. 여기서 여러분 15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어쨌다? 다 죽였다. 이것은 또 여러분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 뭐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당할 것이다. 북이스라엘 심판당할 것이고 남이스라엘도 심판당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선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레미야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 보시면 좀 이해 쉽습니다. 이에 선지자가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 라마라는 도시에서, 그 도시가 어디하고 가깝냐면 여러분 베들레헴하고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누가? 여러분, 라헬,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이라고, 리브가라고 하지 않고 라헬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라헬에게는 2 아들이 있었죠. 여러분, 첫 번째 누가 합니까? 요셉이죠.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냐면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졌고, 베냐민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남이스라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보시면, 라헬은 곧 누구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 어머니로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뭐함으로 죽었기 때문에 없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바로 그 사건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사건처럼 뭐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건대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시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 왕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신 분이시다?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위험을 피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살아남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있던 어린아이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것이다? 살아남게 되신 것이다가 여러분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요? 이거 사실 때문에 예수님 죽었을 것일 때 분명히 죽었는데 거짓말이야, 애굽에서 올라온 사람이야, 이민 온 사람이야, 뭐 다양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할게요. 헤롯이 언제 죽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년 전에 죽으셨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2022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BC 4세기 때 죽었어요. BC 4년 때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보면 분명히 헤롯은 누구와 함께 살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보면 그래요. 분명히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역사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해서 지금 몇 년입니까? 2022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헤롯이 죽은 때가 언제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건은 적어도요,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2022년은 잘못된 계산이에요, 여러분. 이 계산은 누가 만들었냐면 로마의 주교였던 6세기경의 한 사람이 이것을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왜요? 세계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일 때 또 걸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다.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증명된 것들 2022년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잘못 계산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과 헤롯은 동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다? BC 4년에 죽었던 바로 헤롯 대왕이다. 이 사실만큼 분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헤롯이 뭐한 후에 여러분?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나타나요. 현몽하여. 왜 여러분? 앞에 말씀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셨으니까 13절 말씀에서요. 그래서 이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21절 보세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의 가족들을 다시 어디로 인도하려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려고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죽은 헤롯 왕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아킬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뭐합니까? 무서워요.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어딜 못 가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꿈에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지시하셨죠. 그래서 지시함을 받아 그가 어디로 가게 됐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들어가 살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면 유다 어디에서 태어나지 맞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맞고 거기서 사셔야지 맞는데 예수님에 대한 건 너무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디에 있다 온 사람이다? 애굽 땅에 있다 온 사람. 어떻게 선한 것이 어디에서 날 수 있겠느냐? 갈릴리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소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설명하는 겁니다. 원래는 어디로 오려고 했으나 베들레헴에 와서 있으려고 했으나 그 헤롯 대왕의 아들
그 사람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가고 싶지 않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지시해서 어디로 가게 된 것이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요셉 아버지가 따라 그 목수 일을 하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그 예수시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에서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사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사람이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었으니, 마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뭐 속지 말고, 어떤 얘기 뭐 하지 말고, 예수님에 관한 헛된 소문들, 예수님에 관한 오해, 이런 것들에 설지 말고, 예수님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다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 소식을 전한 누구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 때문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졌음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디로 피하게 하셨고,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고, 또 때가 돼서 애굽으로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되었음을 알고 겁이 나서 어디로 가게 된 것이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뭐 하지 말자.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다른 얘기에 속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자? 믿자. 누가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누가 다 알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왜 그렇지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잠시 말했던 것, 헤롯은 분명히 BC 4년에 죽었는데 여기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쩌습니까? 그렇지,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되는 거구나.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누구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걸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열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쉽게 믿는 사람들 좋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뭐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놓치지 않기를 원하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야, 저 같은 사역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전하고 믿으면 믿음 믿고 말면 말,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신 마태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를 크게 키우고 이게 아니죠. 안 믿으면 천국 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정을 본받아 그렇게 행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